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가 영어로 뭡니까? pray입니다. P-R-A-Y, pray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pray의 P는 피리션, 간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밥 먹듯이 하듯이 그런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하면 또 어폐가 있어요. 식사기도에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식사기도를 우습게 보면 또 안 됩니다. 근데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법률기관이나 또는 상사에게나 또는 큰 위협자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말이 간구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간구가 있냐면, 우리 결혼한 사람들, 우리 미혼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아이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혼인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면 아이가 쑥쑥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생기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낳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또 똑똑한 아이로 낳는 것은 생물학적, 수학적 확률은 정말 천문학적인 확률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서 불신자가, 무신론자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도 많습니다. 이사 가십니까? 노총각이었어요. 너무 노총각이어서 아버지가 그 결혼시키겠다는 그런 이삭이었는데 젊은 아내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후에 야곱으로 쭉 날아가는 그런 축복의 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 뜻대로 결혼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사라가 아이를 못 가진 것처럼, 정말 이렇게 되면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90세 때까지 아기 못 낳은 것처럼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문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줄이었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십니까? 남의 편이라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요.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 가정을 위해서 기둥처럼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로서 기도하는 모습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남편이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명예를 얻는 그런 남편이 훌륭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연약한 그릇이요, 섬세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혹을 받은 아내가 힘들어할 때 그 아내의 고통과 아내의 절망을 내 절망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아내가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아내의 태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은 한 절을 했지만 이 이삭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미혼인 자매들 결혼하려고 할 때 너무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너무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수없이 내일 일을 모르는 일이 수없이 닥쳐요. 그럴 때 정말 가정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겸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삭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삭이 했던 것이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정말 멋진 남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예요.
기도를 해서 났는데도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 있을 때 겸손할 거 뭐냐면 내가 믿음 좋아, 내가 이만한 하나님 사역했어 그러면 늘 평화가 아무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식을 달라고 간구해서 준 자식들 사이에서도 서로 고륙상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륙상쟁이 깊었으면 에서가 도망가잖아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가를 이뤘는데 이제는 삼촌 집에도 있을 수 없고 어딘간 떠나가야 되는데 돌아갈 것이 결국은 돌아가다 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형 그러지만 쌍둥이로 태어나서 5분 차이도 안 났을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발을 잡고 나왔다 그랬으니까 5분은 뭐겠어요. 2, 3분도 안 됐을 거라고요. 근데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역자들 있고 사역자들 많습니다. 고륙상쟁에 힘든 것이 뭐냐면요. 이겨도 슬픈 거고 져도 슬픈 거예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으면 이긴 사람 기쁠 것 같아요? 아니, 형제들끼리 싸워서 다퉈서 이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 키워보세요. 자녀들 여러 있을 때 서로 싸웠을 때 이긴 사람 있으면 그 부모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륙상쟁이라는 것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답을 합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집안에 있는 문제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좋지만 집안에 치부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치부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직장에 치부가 있을 수 있고 서로 가까운 곳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정의감에 불타서 막 죽이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원칙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인생을 다 산 나이라고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이때 보면 야곱도요 자기를 따르는 수하 사람들이 있다고요. 전쟁할 수 있고 싸움할 수 있다고요. 형제들끼리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 에서가 원래 난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한 심정을 이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압니다. 에서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를 서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늘 일평생 살면서 에서와 야곱은 텐션 관계가,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피리션 간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피티션이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진통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9장 24절 26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더 큰 축복을 받으러 갈 때 그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애굽에서 드렸던 것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더 음란한 짓들을 했다고요. 그뿐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지만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뭐랬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뻔했던 것이 이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제발 요번 한 번이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며칠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단번이 아니라 40주 40야를 그가 처절하게 금식하면서 내 잘못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타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쯤에 됐을 때 한국교회 또한 미국에 있는 모든 이 한민족들이 아마 우리가 드러날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포라고 하는 북한을 위해서, 또한 중국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또한 갇혀있는 다른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얼마나 개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는가 하는 것들이 아마 거울을 보듯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건물을 세웠다, 내가 신학교를 세웠다,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앞에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해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주의 자비를, 주의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아마 조만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형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늘 눈만 돌면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회하거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살아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얻지 못하는 축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여러분들이 모세가 누렸던 중보기도의 은혜를, 그 부스러기를 우리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 가진 사람들, 마음에 상처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13절 15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누세요. 왜 안 나누는지를 모르겠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희영자매가 계속해서 목사님 통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리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바빠서 통화하지 못했다. 어제 통화했어요.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교회를 다니지만 거기는 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신앙생활처럼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점점 없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너무 여유 있게, 너무나 은혜롭게 말씀을 드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이보면 정말 다른 많은 곳에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성도님이 우리 방송 설교 듣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은혜로운 가운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거기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지인들 교회에 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있을 때 마음이 기쁘고 형통할 때는 찬양하십시오. 내가 잘났어요. 내가 뛰어나요. 나 원래 똑똑해요. 나 능력 많아요. 그런 입 밖에 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는 방법은 입 밖에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마음이 답답한 거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현대교회가 또한 악한 마귀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혼자 기도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것까지도 목회자나 또는 교회 장로들에게 상의하십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을 목회자에게 얘기합니까? 하셔야 돼요. 오히려 어머니한테 못하는 얘기를 목회자하고 상담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장로, 목회자에게 얘기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이름만 되는 큰 교회 권사, 장로님들이 암이 걸렸는데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역자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면서 얘기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감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요. 내가 믿음이 작든 크든 내가 누가 중보하고 다른 사람 함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은 두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죄가 없어도 병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심하게 악한 것이 있어서 회복하라고 병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주는 권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이름만 알지 만나본 적이 없는 한 전도사님을 위해서 폐암 말기의 여전도사님을 우리 기도했을 때 우리가 좋은 의사와 간호사와 약물과 또한 함께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했을 때 우리 성탄절쯤에 나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캔서 프리라는 그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위해서 감추지 마세요. 감추는 사람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꼬인가 하십니까? 실타래가 꼬이면요 곧 한 매듭 꼬였는데 아무것도 흘러가지 못한다고요. 꼬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까지도 내놓을 수 있고, 그것 또한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내놔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피리션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을 원하는 것, 건강을 원하는 것, 승진을 원하는 것, 어떤 명예를 원해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그건 좋죠. 하지만 그거는 안 믿는 다른 사람들도 원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그들도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귀신들의 역사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리션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 오늘 주셨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요만큼 기도응답, 장학금 받은 거, 학점 받은 거, 어떤 직장 취직한 것, 그런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가면서 죄 속에 있는 빠진 사람들, 그를 위해 중보기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의 기도 응답처럼 큰 것이 없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죄거나 육체적으로 죄거나 환경에 이르는 사람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프레이의 피리션, 간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R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repentance,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마치 금쟁반에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달라고
원했던 금쟁반에 한쪽에는 석 달 열흘 먹다 썩어버리는 고등어 생선 떡닭이나 쓰레기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셔도 한쪽에 썩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울 때까지는 기다릴 겁니다. 금쟁반이 귀한 것이 아니고 은쟁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 위에 축복을 담아놓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늘 회개의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큰이니라. 아멘. 현대교회가요 잘 못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죄를 고하는 그렇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예전에 했어요. 선교단체 있을 때 작은 목자가 여러분만 청년 때도 그렇게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루 한 주 살면서 잘못한 죄를 통성으로 고백했다고요. 지금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해요. 이단들이 해요. 오히려 다른 종교들에서는 아예 회개라는 명목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한다고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꼬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라이버시라든지 다른 문제에서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전파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쁘게 아주 엄숙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에서 가시나 올무나 어찌 챙잡을 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런 차이들이에요. 왜 목회자가 기도하고 왜 중보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들 신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의인의 역사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방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나의 연애담이나 나의 승리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늘 예배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방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사랑방 모임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사실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회개 이 쓴뿌리가 죄가 요만큼은 안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크게 이 소리가 떠날 정도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엘하 1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밧세바와 범죄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이가 출산할 동안 1년이 넘었겠죠.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다 섬기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다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있었을 때 그때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너무 달콤한 순간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잊혀지고 하나님도 모르신 것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범죄함의 결과가 뭡니까? 다윗과 밧세바에 난 아기가 아픕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반드시 물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범죄하는 것은 모르십니다. 다윗이 간절했습니다. 며칠을 식사를 못했습니까? 2일 동안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먹고 하십시오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더 다른 축복을 주셔서 그 아이는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이 그때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울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얼굴을 닦고 오히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에 대해서 이미 죄를 용서하는 것을 다윗을 알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의 그 후에 나온 그 자녀가 솔로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 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처절하게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할수록 그 결과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었을 때 그가 또한 이런 얘기를 예언처럼 그가 하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서 포로로 잡혀들었을 때 그때 회개하면 용서하십시오.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중에 솔로몬처럼 그 나라가 강할 때가 없었는데 솔로몬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라 하냐면 이 백성들이 분명히 범죄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인데 그 중에 4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으로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허물을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사로잡혀간 곳이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물질이라는 탐욕의 세계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까?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모든 것이 애정과 정욕 쪽으로 잡혀가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욕이라는 그런 나라에 사로잡혀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라는 나라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뭔가 내가 좀 잘못했다 했을 때 그곳에서 회개해서 정말 예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그 허물을 용서하고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프레이, 첫 번째는 피리션이고 두 번째는 리펜던스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의 하나가 축이 뭐냐면 A, 어도레이션, 경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 세상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세상에 성공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잘났던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늘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에 성공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역하는 그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떤 그것이 응답받았을 때 생각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전에는 눈물 흘리고 힘들고 안타까워했다가 응답이 일어나게 되면 왜 그렇게 마음이 빨리 변하는지, 내가 원래 똑똑했어요, 당신 말고도 다른 사람들 도움받았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어요, 마음이 금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꼭 성공하고 응답받은 것이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응답받지 못한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머리를 들고 당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뛰어난 학벌이나 건강이나 가진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라는 것이요, 사실은요, 크리스찬은 위기도 축복이에요. 위기가 오기 때문에 더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성경 중에서 정말 축복한 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든 사람 다윗이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위기의 순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57편 4절에서 5절. 정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불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처참한 신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설교 중에서도 사람 가운데 힘든 것이 대인관계가 힘든 것에서 어려워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힘들어요. 그 혀가 칼 같은 날카로운 칼처럼 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 마음을 얼마나 해집고 들어가고 아프게 하는지를 겪어본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그 겪어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면 아주 거기 그런 상처를 받으면 나오는 것들이 아주 단발망처럼 원망과 질투와 질세라 또한 똑같이 힘든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 보스에서 다 망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상급일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잘 됐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못합니다. 그럼에 또 넘어지고 엎어져서 정말 다 깨지고 정말 망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모든 질병 들었을 때 그 중에 더 힘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윗이 받는 그 멸류관과 똑같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행실로 삶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작은 목자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외쳤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외쳤던 것이와 똑같은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의 소망,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 자체로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주여 뭘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삶 자체가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고요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날을 예배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는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주로 영광이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프레이의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P가 피리션 간구라고 했습니다. R은 리펜턴스 회개고 A는 우리 삶 자체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Y는 뭘까요? 일드입니다. 양보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도록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소리만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아니라 내 뜻이 간구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정말 무섭고 도전되며 축복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늘 주여 주여 외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축복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3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장로들에게 구하고 서로에게 병든 것, 죄진 것을 나누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힘들 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랬어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따라 다 뒤집어 차버렸어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땀이 피오르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순종한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을 강조하는데 한 기절이 더 강조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만을 쫓아가 순종할 때 그렇게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다 뒤집어 자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꼭 많은 사람들이 내 있고 큰 교회만 있을 때 내 기도 응답 받을 거라고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모른다고 내 마음 모른다고 그렇게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에게도 천사들이 무더기를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것 자체가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따라가야 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본을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현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만큼 그런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몸에 질병들이 있었고 아픈 것이 있었다고요. 정말 사도 바울 생각하기에 이런 육신의 고통, 아픔이 좀 고쳐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해질까봐 그가 3번 간절히 하나님, 내게 이런 안질이 있고 이런 육신에 그 병이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명분도 좋고 다 좋고 맞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섭리를 깨닫는 축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찰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준 가시인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체험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약한 곳에서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는 것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못나 볼수록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것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배고파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줬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원수들까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나의 약할 때, 나의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한 되심을 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도 그를 띵기는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두 팔을 벌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우리들을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